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내가 내게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두어라. 나는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있다.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도 보통 사람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2절 제자의 말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과연 그러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걱정보다도 저에 대한 당신의 염려가 더 큽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겨두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께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제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어둠 속에 버려두시더라도 당신은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요. 저를 밝은 데 두셔도 당신은 찬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를 위로해 주실 때에도 찬미를 받으실 분이시요. 저를 괴롭게 하셔도 변함없이 항상 찬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3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즐거운 일을 만날 때처럼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좋아해야 한다. 모든 일이 원만하고 풍족하게 될 때처럼 궁하게 될 때에도 좋아해야 한다. 4절 제자의 말 주님 당신이 제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견뎌내겠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달거나 쓰거나 즐겁거나 슬픈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당신에게서만 받고자 하고 제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지옥이든 죽음이든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영원히 내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지만 않으신다면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해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목이 저의 모든 걱정을 하느님께 맡김. 그 하느님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느님을 개념 속 하느님 아니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만나려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만나는 하느님이어야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림이 하는. 내가 아무리 하느님께 나의 모든 걱정을 맡긴다 해도 이 체험이 없으면 그냥 생각으로 맡긴다고 말하면서 전혀 맡긴 바가 없음.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오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아들아 딸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맡겨두어라. 나는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있다.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도 그 느낌도 보통 사람의 감정에 지나지 않다. 인간의 것은 모두 다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느낌도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오직 있는 것은 그 생각 이전에 있는 것, 느낌 이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의 말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믿는다는 게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생각으로, 관념으로,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시는 예수를, 지금 여기 순간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다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에페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느님의 구원을 사는 구원의 역사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점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시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하느님의 은총이 내게 오셨다. 그런 거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이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고, 묶여 있는 사람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 주는 그 은총을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한가운데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지. 그건 생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그분의 활동하심, 살아계심, 움직이심, 그것을 구체적 삶의 현장 안에서 믿는다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2절, 준주성금 2절에 가면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과연 그러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 하는 모든 걱정보다 저에 대한 당신의 염려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도문들, 기도하시는 어떤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죠.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당신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시죠?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으시죠? 그래요. 자신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겨두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께 굳건히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당신으로 온전히 현존한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제게 해주소서. 당신께서는 제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좋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봐요. 그 구체적인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를 어두움 속에 버려 두시더라도 당신은 찬미를 받으실 분이요. 저를 밝은 데에 두셔도 당신은 찬미를 받을 분이시요. 저를 위로해 주실 때도 당신은 찬미 받을 분이시요. 저를 괴롭히셔도 변함없이 항상 찬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이 찬미 받으심은 무엇으로 계심 때문이냐면 지금 여기 이것, 변함없는 이것으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말씀에 3절로 들어가면 아들아 딸아 내가 나와 함께 길을 가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네가 나와 함께 현존을 사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즐거운 일을 만날 때처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좋아해야 한다. 가능하시겠죠? 모든 일을 원만하고 풍족하게 될 때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처럼, 궁하고 일이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도 좋아해야 한다. 이게 가능해? 어떤 때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에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리 잡아버리면 이런 일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애가 있어요. 어떤 선사가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뭐 경허선사라고 그러는데, 그 선사가 동네를 가는데 꼬맹이 애들이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선사가 애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있잖아. 나하고 내기 하나 하자. 그래. 내기를 해서 내가 맞추면, 내가 나를 맞추어서 때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 이렇게 동전을 보여주면서 용돈을 주겠다. 그래. 꼬맹이들이 그저 좋아하는 거지. 그래요? 제가 막대기로 선사님을 때리라고요? 좋죠. 그리고 나를 때리면, 너희들이 이 막대기로 나를 정말 때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막대기로 그 경허선사를 막 후려쳤어. 그런데 이놈들, 내가 때렸는데 나는 너에게 맞은 바가 없다 그러는 거야. 경허선사가. 에이 땡중,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야. 더 때려봐라. 막 때려. 나는 너희에게 맞은 바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아이들이 끙끙거리면서 때렸는데 맞은 바가 없다니요? 그러면서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맞은 바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돈을 주겠다 하고 용돈을 주고 떠나가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막대기로 두드러 패도 나는 너희들에게 맞은 바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실 나는 내가 없어. 텅 비어 있어. 공허해. 텅 비어 있는 무야 무.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있어. 없이 계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타격을 가해도 나는 맞은 바가 없어. 그런 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준주성범을 읽으면 즐거운 일을 만날 때처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좋아해야 한다. 또 모든 일이 원만하고 풍족하게 될 때처럼 궁하게 될 때도 좋으신 하느님께서 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라는 얘기로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는 가지만 삶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계시는 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가로 노래하잖아요. 내가 설령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들은, 성가들은 그렇게 잘하면서 실상 현실 상황에 딱 가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느님이 나를 애면했노라, 뭐 어쨌노라, 일이 안 풀리면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느니 어쩌니, 그런 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하느님은 없이 계셔. 텅 비어 있어. 공허한 것 같아. 그런데 한치도 내게서 떠나 있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으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기도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거요. 제4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견뎌냈습니다. 좋거나 싫거나 달거나 쓰거나 즐겁거나 슬픈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신에게서만 받고자 하고 제가 당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지옥이든 죽음이든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내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책에서 저를 지우시지만 않으신다면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여도 저에게 해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는 뭐뭐 하신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오신 그 구원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미 믿고 있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로만 믿지 않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전히만 믿는다면 우리는 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온몸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은총 가운데 있구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당신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느님의 도우심이 구원이잖아요. 이미 하느님의 도와주심이 우리에게 열려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상권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온수들을 비우시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상고는 누가 또 고백한 노래이기도 해요? 성모 마리아께서 고백한 노래이기도 하지요. 제 마음 주님 생각하는 이 마음이 기뻐 뛰놉니다. 주님 생각하는 이 마음에 기뻐 뛰노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사랑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늘 함께 계신다는 이 생각으로 늘 기뻐 뛰놉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어떤 상황이 내게 와도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에레미야서 30장 10절의 얘기를 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람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로 살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지요. 에레미야서 3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 하던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펴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평안히 살리라.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된 사람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말씀인데, 죽음에서 구원하신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림에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네.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목숨을 죽음에서, 제 눈을 눈물에서, 제 발을 넘어짐에서 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에서 이미 우리를 빛으로 구원해 주신 그분의 빛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방금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구원받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거야.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지금 여기 이것 전부가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느낌과 생각으로는 모든 우리의 삶 생각이 뭐예요? 우리 삶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생, 느낌으로 살아가. 그런데 실상은 구원받은 하느님, 느낌 이전에 이 하느님, 생각 이전에 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기에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란 사실상 허망한 기요. 그죠? 변함없는, 언제나 항상 계시는 그분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분명해지면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란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 줄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세상은 사실상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어요. 나는 뭐예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에고예요. 진정으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내가 진정한 의미의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느낌은 너무나도 한정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진정으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를 사는 사람이냐면 절대 모름, 알 수 없음, 절대 침묵 속에 계시는 그분. 사실은 온갖 새소리, 바람소리, 빗소리, 사람 목소리, 그리고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어서 들어요? 소리 없는 소리. 이게 뭐예요? 침묵이죠? 침묵이 없으면 온갖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온갖 것을 다 보는 것은 모양 없는 텅 빈 공간, 이것이 있기에 모양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야 비로소 이제 이것으로 살 수 있죠. 일체 모든 주관이 있는 건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보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보면,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면 뭐예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응?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둘이 아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나지요, 나. 이거죠. 이름도 없는 텅 빈 이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미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여기로부터 멀어져서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무슨 대상인가 라고 해서 자꾸 딴 데서 하느님을 찾아 나서지만 그런 하느님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체가 모두 다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일체가 모두 다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우리 인간 길게 살아봐야 몇 년? 100년. 100년을 날수로 세면 36,500일이야. 36,500일을 육신을 가지고 살되 늘 무엇으로 사냐면 이것으로 살아. 이것이 뭐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계시다 있겠다 하신 이 하느님으로 산다고. 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이 하느님이 없이는 도대체가 나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 하느님은 늘 눈앞에 있어. 이건 나이를 먹지 않아. 이 나는. 지금 70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육체 나이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참 나로서의 이 나이는 나이를 먹지 않아.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는 영원한 삶을 살기에 나이를 먹지 않는다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체의 나이에 집착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우리는 이미 완전 무결하게 이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에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맛보는 세계, 느끼는 세계, 생각의 세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이거든요. 보이는 것이 하느님이고, 들리는 것이 하느님이고, 그리고 맛보는 것이 하느님이고, 느끼는 것이 하느님이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것이 확신이 안 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다 생각이야. 그쵸? 그래서 생각으로 믿으니까 믿음이 나에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은 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필요 없어. 사실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미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만 그것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은 방편에 불과하지요. 이미 구원의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구원의 집을 짓고, 집이 다 지어진 집에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거푸집을 세워요. 거푸집을 세워서 자꾸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집이 완성되면
거푸집을 다 떼어내버리잖아요. 그죠? 거푸집이 필요 없어. 집이 완성되면. 집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구원되었다는 말이거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거푸집이 필요 없어. 이 거푸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나 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구원의 집, 그것이 확신이 안 가니까 자꾸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거푸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에 끌려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 이미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 경험, 눈에 보이는 세계, 듣는 감각, 느끼는 감각, 그것이 다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 시각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시각. 보는 각이 뭐예요? 보는 감각.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느님이. 이 눈이 하느님이 아니고 그 감각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이것으로 보는 거야. 듣는 감각을 뭐라고 해? 청각. 느끼는 감각을 뭐라 그래? 촉각. 생각이 굴러가는 감각을 뭐라 그래? 생각. 모두 각자 돌림이지. 각이 뭐여? 하느님이여. 그게 컨센슈어스.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의식이 있는 한 우리는 다 하느님 가운데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변함없는 이건 사실은 이 하느님은 모양도 없고 맛도 없고 크기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하느님은 너무너무 덤덤해. 봐봐요. 아무것도 없죠. 이 덤덤한 게 하느님이에요. 소리도 없어.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이 계시기에 소리 없는 소리가 있기에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냄새 없는 냄새가 있기에 냄새 없는 냄새가 있기에 온갖 냄새를 다 맡아. 맛없는 맛이 있기에 온갖 맛을 다 느껴. 그죠? 그래서 이 하느님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이 없어. 다 문이여. 온갖 것이 다 문이여. 이 하느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도둑이며 강도라 그랬어. 이 하느님의 문이 아닌 문이 뭐예요? 지 생각으로 하는, 지 느낌, 지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 느낌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착각이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완전한 모름이요. 안전한 모름이라고 말할 때 완전하신 알므로써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모르심, 완전한 침묵,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왜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할까? 그래서 하느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무슨 하느님이 질투한다는 의미에서의 질투하는 신이 아니요.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자꾸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더라. 자꾸 생각으로 이게 하느님이라 하고 저걸 하느님이라고 보는 것을 하느님이라고 니네들이 애착을 갖는 것을 하느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을 만나려면 뭐해? 멈추어라. 멈추면 그 하느님이 보여. 보이면 하느님이 보이고 들리면 멈춤이 가능해.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고, 아이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무한 것이고 허상이고 환상이고 몽상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면, 이슬 같은 것, 번개불 같은 것, 이런 것인 줄 알면 생각에 빠지지 않고 뭐에?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뭐예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이거 알아차려, 하느님. 그죠? 이건데. 그런데 또 금방 알아차린 사람은 또 하느님을 금방 또 제껴버려.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을 오랫동안 잘 깨닫느냐면,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독주하던 사람이 어느 날 턱 하느님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이 턱 내게 안에 들어와. 이제 그 구체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오로 사도 같은 양반이에요. 바오로 사도는 아주 얼마나 인텔이었는지 몰라. 로마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선두에 서서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도대체가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최선두에 들어서 예수님 잡으러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막 선두로 달리던 그 똑똑한 그가 쫓히던 그가 결국 누구를 죽이러 다닌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현존하시는 예수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죽여.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때려잡아. 그러다가 바오로가 턱 알아차렸지. 아하, 내가 쫓아다니던 그 예수가 바로 사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신 하느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다마스커스로서 가다가